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 생각, 마음에 뭔가 계속 들어오는 그것을 계속 가져다 주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닦는 대로 가야 되거든. 절간으로 가야 돼. 뭔가 명상 프로그램 그 속에 이제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명상을 아무리 해도 도를 닦아도 그 존재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빠져 있는 그 상태, 죄라는 상태, 그걸 알 수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함께 있어야 돼. 함께 계셔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그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옥의 그 배경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를 자책하거나 외부의 그 자극, 외부에 있는 상황, 그걸 원망하거나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광야라는 그 상황으로 끌고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계명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지금 세상은 90% 사람들은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10% 사람들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10% 사람들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90%, 100%다 동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과연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뭐 10%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아니요. 오히려 10% 공부가 된다, 사업이 된다, 성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들은 나름대로의 뭔가를 가지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잘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왜 우울증이 찾아오는지, 왜 분노 조절이 안 되는지, 왜 내가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게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근본에 참 행복을 잃어버린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다 숨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심각한 문제, 큰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그 10%의 뭔가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 언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절대 조건으로 끌고 가시고 계신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거기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우리가 돌아가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라는 절대 조건 속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찾기를 원하시나? 절대 가치를 찾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절대 가치를 찾기를 원하시나. 그러면 이게 찾아지면 가나안 땅을 내가 가고 있구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온 천하 만민이 지금 다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 백성으로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복음이 뭔지를 전달하도록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찾아지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절대 조건으로 지금 끌고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 속에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다른 신 그랬잖아요. 다른 신.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만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드는데 왜 다른 신을 자꾸 만드느냐? 내가 신이 돼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거짓말로 속였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껴지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뭔가 다 나거든요. 내가 좋고, 내가 나쁘고, 내가 싫고, 뭐 내가 기쁘고, 내가 슬프고, 그게 다 나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단이 준 거짓 메시지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걸 도무지 알지 못해요. 다른 신을 내게 들지 마.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사단이 숨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져다 주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 우상은 교묘하게 뭘 이용하냐면 상처라는 것을 이용해요. 뭐가 있고 없고 모자라고 남고 뭐 그런 것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되어지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한계가 오잖아. 그 한계가 뭔가 상처가 되는 거죠. 가정 가문에서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한계 상황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내 부모는 왜 이래? 저 갑부, 재벌 그 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저 떵떵거리는 권력자들 그 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왕 밑에 공주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런 한계 상황에서 뭔가 상처, 부모가 나를 뭐 제대로 케어해주지 않았다, 사랑해주지 않았다, 뭐 또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상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걸 바꿔놓으려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다 사단의 통로란 말이에요. 매개체란 말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가지고 있다니까. 왜?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우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의 상처, 돈의 우상. 인간관계의 상처, 인간관계의 우상.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집착하고 구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그런 상처, 우상 같이 연결되어진 그게 사단이 딱 계속해서 끌고 가는 통로가 되어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뭔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 뭔가의 이름을 부르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많은 그런 능력 있다, 뭐 거기에 영빨이 있다, 영험하다, 뭐 그런 모든 이름 그런 것들을 다 부르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상처에서 나오는 내 우상을 가져다 줄, 좀 줄여주세요. 가져다 줄 그런 이름으로 예수도 부르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 불러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예수 이름 불러서 좋은 직장, 예수 이름 불러서 좋은 남편, 아내, 뭐. 그게 내 상처 속에서 온 우상의 통로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버린 상태에서 그런 생각이, 그런 이론들이 내게 딱 맞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 그렇게 잘 부르던, 산기도 가서 부르고 철야하면서 부르고 그렇게 잘 불렀던 권사님이, 장로님이 박수무당이 돼 있고 저 무당이 돼 있다니. 똑같은 상태라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예배드려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죠. 그 안식일이 뭔지, 또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예배가 뭔지, 이 예배가 뭔지를 이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게 예배거든요. 이 예배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 칩이 없어져 버렸어. 영적인 그 비밀, 그게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살리시러 그 생명이 되실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예배가 되어줄 수 없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 예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것을 선포하는 그 날이 주일날. 그래서 안식일도 주일도 바르게, 그러면서 우리는 안식일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왜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속.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부모를 떠나야 돼. 그 부모를 떠나는 게 뭔지.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을 떠나서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러 이 땅에 오시는 거, 그 구원을 선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안식으로 여기고, 내가 뭔가 그 편안하게 여기고, 나를 위해 줄 뭔가 기대고 있는 그것에서 떠나서 내가 교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부모. 그걸 바르게 아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인지, 왜 우리는 살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간음하지 마라. 참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거든요. 교회, 여자로 표현되어 있는 인생이 내가 남편 삼고 있는 것에 자꾸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뭘 찾을 때까지? 참 남편을 찾을 때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참 안식이 없어요. 예수를 참 남편으로 만나게 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8번째, 도둑질. 다 빼앗겼기 때문에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살아간다. 지난주에 뭐예요? 거짓 증거. 거짓말쟁이가 내 아비가 되어져서 다 핑계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래서.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도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을 말한 것 같지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은 큰 요새를 가지고 있고 키도 크고 큰 거민이고 대단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거짓 증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아니면 다 거짓 증거. 왜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고 상태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명으로 주셨지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인격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피제사드리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 말씀을 믿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야. 단순하게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참 안 되거든요. 너무 상황, 여러 가지 이유, 그런 것들은 그럴듯하게 내게 딱 와 있거든요. 너무 뼈저리게, 아주 치명적으로 내게 깊숙하게 꽂혀서 오거든요. 왜? 사단이 딱 알고 있거든. 내가 신이 되어져서 뭔가에 딱 꽂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요. 그게 발견되어질 때까지. 네가 안 돼. 네 스스로 안 돼. 그래서 절대 불가능. 하나님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만 그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셔야만 내가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야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하나하나 여정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여정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이거 있어야 돼, 이거 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라는 그 부분에 사단이 심어놓은 내 상처와 우상이 발견되어져요. 내가 신되어져 있어서, 내가 주인 되어져 있어서 내 자신을, 내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나를 공격하도록,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도록 그 부분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니라, 남편, 아내가 아니라, 내 친구들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사단의 통로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남의 것이 탐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그런데 남의 것이 탐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와 답이 뭘까? 탐난다라는 건 내가 지금 내게 불만족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내 있는 이 상태에선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느낌이, 그런 마음, 감정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면서 나를 지금 계속해서 불행으로 끌고 가는, 불만족 상태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이 사단이 나를 어떻게 죽여놓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 그걸 모른다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풍조, 풍습이라는 것 가지고, 세상의 이론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 곧 이 땅의 이론으로, 이 땅의 논리로, 이 땅의 것 가지고 세상을 지금 주름잡고 있는 선진국, 강대국, 엘리트들,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 저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저 유대인들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경제와 정치와 모든 언론과 모든 부분을 장악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들이 왜 그러느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 공중곳에 잡은 자, 걔가 그렇게 끌고 가는 거라니까.
이게 뭔지 모르면 인격 수양 하러 가야 된다. 심리 상담하면서 펑펑 울면서 뭐 내가 왜 그랬을까? 너는 왜 그랬어? 뭐 그런 걸 또 산속에 가서 막 외치고 막 두들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왜 탐을 내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생명의 그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주신 그 생명의 축복을 회복하면 이웃의 소유를 탐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을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생명의 그 축복이 뭐냐? 이 출애굽기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 부분이 진짜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뭐냐? 이미 주신 생명,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땅의 티끌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지만 인간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하고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편안하죠. 많은 것을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죠. 하지만 행복할 수는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먹고 죽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안 그렇다니까. 뭔가에 집착되어질 수밖에, 뭔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는 에덴의 축복, 에덴에서 생명의 역사, 번성하고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이걸 이 완전한 그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잖아요. 사단이 속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너는 영적인 존재로 나와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해. 이걸 선악과의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 언약을 완전히 속인 거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말에 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하여서 벌어진 일이 영적 문제예요. 영적 존재에게 오는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있는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생각이, 올바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여기에 따라서 육신의 뭔가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육신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또 거꾸로 얘기하면 아담이 창세기 3장 그 사단에게 속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 두려움이 생겨서 숨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벗어서 부끄럽다고 그러잖아요. 육신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뭔가 돈이 없어지는 문제, 뭔가 공부가 안 되는 거, 뭔가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온 거,
그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럽고 두렵고 불안하고 뭔가 화가 나고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벗었었어요. 창조될 때부터 벗었다고. 근데 그때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사단에게 속자마자 보여지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영적 문제. 사단에게 속은 영적 문제라니. 하나님 떠나버린 근본의 문제, 신분의 문제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라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에 잡힌 내 생각이 문제라니까. 그러면 돈에 잡힐 수밖에 없는 내 생각은 내 근본의 존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계신 그 언약이 뭔지를 놓쳐버린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 신분의 문제, 그 문제라니까요. 근데 다 핑계 대잖아. 돈 때문에 그랬다. 친구 때문에 그랬다. 부모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내 성적 때문에 그랬다. 다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속에서 오는 정신 문제. 그래서 자꾸 육신적인 거기에 자꾸 걸려요. 그것만 보게 되어지면 왜? 생각에 바로 들어오거든. 그게 싫거든. 근데 이게 왜 싫은지 그 근본의 것이 발견 안 되니까 도망가거나 그걸 없애버리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 내 무능이 보일 때마다 그 회사를 그만두거나 내 무능이 드러나는 그 대상자를 없애버리거나 그래서 속으로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는 정신의 문제인데 정신의 문제도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문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줘야 돼요. 사단은 계속 이 속에서 빠져있게. 뭐만 모르게 하냐? 요 문제만 모르게. 그래서 모든 상담, 모든 종교 다 얘기하는 게 이 문제. 또 물론 사단 이야기하고 영적인 문제 이야기하지만 또 틀리게 이야기한다. 귀신론 같은 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내 선행으로, 인격으로, 또 종교로 사단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뱀의 머리, 뱀 속에 들어간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데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상황에 묶이고 매이고 저 강대국 애굽의 세상에 노예되고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군대의 힘을 비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실 그분이 오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또 그걸 잃어버리고 포로되었을 때 주신 언약이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그거로만 해결되어져. 우리가 해방되어져. 내가 뭔가 묶이고 매이는 것에 왜? 그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애굽의 문제가 아니라 노예라는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한 영적인 문제예요.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린 그 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 제사 제물 대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그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이 바울이 계속 증거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우리가 원래 잃어버렸던 그 생명의 그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진짜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것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누려질 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게 돼. 왜? 내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런 존재, 나의 정체성, 내 존재의 이유, 그런 것들이 이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손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죠. 지금 구원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출애굽기 그 3장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계속 응답으로 오는 그런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저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붙잡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10가지의 재앙, 그 10가지의 재앙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10가지의 재앙,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사죄. 모든 재앙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재앙이 온 것 같다. 큰 어려운 문제가 온 것 같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10가지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게 큰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내겐 큰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몸부림친다. 하나님을 불신앙해요.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래? 그런다니까요. 우상,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 앞에서 또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승리하죠. 승리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물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계속 먹이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성막 중심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가나안 갈 때까지. 이 확신을,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자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게 돼요. 탐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뭐에 빠져요? 비교의식,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거에 자꾸 빠져요.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 근데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을 집어넣는다. 욥이 평소에 두려워하던 거, 그것이 내게 미쳤구나. 내가 뭔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부분이 사단이 개입하면
거기에 문제가 오는 거라니까. 자연재해를 가지고 도둑대를 가지고 그래서 욥은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내가 왜 불만족스러운지 왜 내가 불행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생명의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탐내고 그것을 회복하면 탐낼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또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게 안 믿어지면 이웃의 것을 탐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탐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척박한 광야 땅을 가게 하시는 것 같고 뭔가 그 주변의 나라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 성막과 회막,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중심으로 거기에 그걸 중심으로 모든 집 장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과 회막과 장막 중심으로 완벽한 그 축복을 가지고 인도에 가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좌의 역사.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근데 우리는 이거에 감각이 없죠. 내게 꼭 필요한 건 실제적인 스펙이고 좋은 직장이고 돈이고 미모고 인기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사단의 거짓의 세상에 동화되어져 있는 상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이 보호자의 축복. 그러면서 새절기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절기. 인생 전체를 두고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완벽한 그런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를 알게 하시는 새절기를 그걸 뭘 중심으로? 언약궤. 언약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할 때에 이 언약궤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지금 이 계명이 들어있는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그게 가는 것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간의 그런 힘을 넘어선 시공간 초월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꼭 필요한 것을 진짜 누리면 이웃의 소유를 탐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모르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자꾸 편집돼서 그런 것에 자꾸 동화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간다. 그 가나안 땅에 가면서 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이거든요. 세계복음화의 축복. 그걸 237 나라 그 살리는 그 빛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처음부터 우리를 세계를 살릴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자꾸 그걸 놓쳐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동안 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그런 가족들이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이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핍박이 응답이에요. 뭔가 안 되어지는 거 그게 응답이에요. 그 자체가. 뭘? 절대 가치를.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응답. 그러면서 그 핍박자들 뭔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은 전도 대상자들. 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뭔가 불만족스러운 어떤 가난이라는 거, 나의 무능이라는 거,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것으로 지금 계속 주시고 계신데 그걸 채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그걸 채울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이면 되거든요. 일어나자마자 하루 일과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 내 일이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조금만 담고 바라보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힘이 회복되어지겠죠.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을 놓쳐버리니까 이거 있어야 돼, 저거 있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속에 내가 잡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어, 안 돼,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것을 끌고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지죠. 일어나기 싫어, 힘들어. 또 때로는 내 열심으로, 내 뭔가 능력으로, 내 것으로 막 달려갑니다. 내 한계가 와요. 그러면 더 크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진짜 참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게 하시며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없앨 수 있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를 내가 미리 챙겨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네 조상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야. 근데 우리는 이걸 몽땅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난 늙었고 힘이 없고 난 지명수배자고 그래서 난 안 되고 못합니다. 엘리야는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다 했는데 지금 한계가 왔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런 것으로 돼 있다. 나는 여호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미래냐? 나의 미래. 그걸 두고 자꾸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두고 세계를 살릴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면 계약으로 딱 붙잡아져야 되거든요. 나의 약속으로 붙잡아져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것으로 안 붙잡아질 때는 인본주의 쓰거든요. 뭔가 계산 튕겨보고 거짓말도 하고 뭐 롯도 데리고 가고 뭐 애굽 땅으로 가고 그러고. 이삭, 야곱 마찬가지. 요셉, 모세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약속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어떤 상황이 오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고 누명 쓰고 감옥에 끌려가도 상관없다니까.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니까.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자꾸 끌려가거든요. 뭔가의 두려움에 불안함에. 그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전무후무한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제가 이래봬도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한 사람이라요. 저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와 그 응답이 있다니.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 그걸 찾아내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 사단이 가져다 준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안 돼서 자꾸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 다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조두순도 죽었으니까 끝났고 아무리 망가진 사람도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셔요.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게 나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함께 하기가 힘들어? 나와 안 맞아. 성격이 안 맞고 가치관도 안 맞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말 한마디 하는 거 짜증나고 힘들고 그게 이것들이 나의 것으로 안 누려지니까 잘못된 내 틀로 딱 모든 것을 보니까 힘들거든. 나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거든. 왜? 내 생각이고 나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오래된 나의 틀이구나. 그게 진짜 이해가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하는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어져. 그게 교회예요, 교회. 쟤는 왜 저래? 저 장로는 왜 저래? 저 권사는 왜 저래? 저 집사는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저래? 여러 가지 보여지는 대로 말하다 보면 다 불만족스럽고 불신앙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전무후무한 그런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개인 그리고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내 만남이 내 업이 다른 것으로 안 된다니까.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도와주고 또 위로해주고 감동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으면 끊임없이 영원히 무한 반복 그거 계속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영적 문제를 알고 영적인 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거든요. 내 친구가 지금 위로가 필요하고 같이 있어주고 울어주고 밥 먹어주고 그럴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그 인생이 안 살아난다니까. 그 문제가 사람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인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 그게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온 거라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부분에 답을 주지 않으면 무한반복 계속 똑같은 일에 계속 걸려요. 나는 계속 그 울음 받아줘야 되고 같이 또 먹어줘야 되고 울어줘야 되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으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그 교회의 미래.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만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니면 다 무너져요. 상황이 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면 예배 못 드려요. 다 지하로 숨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도 교회예요, 그게.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뭔가 내 육신의 것을 두고 이 우상이라는 것을 두고 내 명예와 내 성공을 두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그 다 무너져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 재앙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 땅에도 지하에 교회가 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가치 이게 발견되어져. 그러면서 내 업이 그리고 내 어떤 내 만남과 내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이런 것들이 다 나의 현장이잖아요. 나의 전무후무가 분명히 발견되어지면 내 교회와 내 업에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애굽에 들어가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청소 하나 가지고 전문화, 거기에 제자 찾고 생명 살리고 또 그것으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응답이 올 수 있다. 요셉이 다윗이 작은 업 가지고 그죠?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가 그 작은 업 가지고 제자와 세계와 그런 응답을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 그것을 받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뭐 크다 작다 뭐 많다 높다 뭐 낮다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사단이 심어 놓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높게 하시면 높아지는 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언제요?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난 문제다.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친구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문제가 그 문제다라는 게 바르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때 모든 것들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좀 표현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거룩한 욕망을 가져라 그랬어요. 거룩한 욕망, 거룩한 탐심, 거룩한 욕심 그것을 가져라. 어떤 게 거룩한 욕심이냐? 내가 가장 기도를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누리려면 뭐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요.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기도는 다르게 부르는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기도. 그래서 내가 조금 길게 호흡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을 하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 뇌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내 영혼도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기도 속에 뭘 담아야 되냐면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 초대교회 같이 이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같이 초대교회 그 베드로와 바울 했던 것처럼 로컬과 파라 전체 교회를 살리는 전체를 선교하는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 거기에 쓰임 받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모델이 되어지도록 그런 거룩한 욕망을 가지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진짜 그 함께가 되어야 되거든요. 함께. 내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갖지 못하면 대면, 비대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같이 많이 모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그 수준에서는 계속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에 그런 링크, 줌과 유튜브에 계속 들어오셔서 함께 그 흐름을 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 생각이 사단이 심어놓은 오래된 그걸로 계속 돌아간다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거 돼요. 나도 모르게 비교한다니까. 저 부분은 저 새끼들은 아니, 제 애들은 다 비교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눌린다니까. 열등감. 거기에서 또 나오는 뭔가 내 반대,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울컥울컥 나오잖아요. 함께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중요한 시작이면서 어떤 결과물이 되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민족. 지금 이곳에서 어마어마한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다민족들을 여기에 불러 모으셨는지. 저들이 그냥 공부하러 온 것 같고 뭔가 문화를 배우려고 온 것 같고 출세하려고 온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거든요. 이 다민족을 두고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민족들 다락방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많은 정신의 문제, 또 육신의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많은 그런 부분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치유 현장에, 장애라는 현장에 다락방이 되었어요. 제가 9시 10분에 일어났나 확인하고 일어났다고 그래서 교회로 오라 그랬는데 네 밝게 그러더니 지금 자리 없잖아요. 지 맘대로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거든. 뭔가 생각에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실제 뭔가 들리고 보이고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내 생각에 잡혀서 그렇게 끌려간다니까요. 똑같아요. 조현병 환자나 우리나 똑같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왜? 영적인 문제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끌려가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느냐? 못 살리죠. 오히려 거기에 또 문제가 오고 한계가 오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렘노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문화를 살릴 수 있도록 이 말씀 운동, 이 다락방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의 시스템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속에 내 것이 담겨지도록 내 인생이 저 인생과 저거와 맞아져야 된다니까요. 안 맞으면 다 이 속에 있어요. 다 탐내면서 다 욕심내면서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조차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미래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웃의 것을 탐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기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장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고 그 증인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업이 왜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 거기에 있는 나의 탐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산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업의 축복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하나님 우리 모든 산업인의 현장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다민족들을, 병든 자들을, 하나님 방황하는 자들을, 저 많은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리투 시누스 시청하겠습니다.